이 시간도 우리 주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고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일생 동안 하신 일 가운데에 필요 없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실 때에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질서에 따라 하셨고 체계적으로 하셨다. 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있어라. 그 빛의 본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뜻이 뭐냐?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혼돈도 없어지고 공허도 없어지고 흑암도 없어지더라. 아주 질서 체계, 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뜻은 뭘까? 내가 그렇게 질서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혼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래 위도 없고 뭐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주 질서 있고 체계적이고 우선순위가 있고 차례를 따라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선순위, 최고의 순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면 혼란이 온다는 것이다. 그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활하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우리 마음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국가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란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시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고 체계적이고 아주 우리에게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내가 흘리는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도 그냥 느닷없이 꺼낸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행한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괜히 5천 명이 먹고도 12광절이 남도록 하신 거 그거는 그냥 배고픈 민중들에게 군중들에게 배불려 가지고 예수님은 막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거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막 그냥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절이 남더라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더라 그 말이죠. 그럼 뭐냐?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그 기적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본질적인 것, 가장 우선적인 거를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다 보내고 그거 가지고 막 나타내고 대단한 분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설교하면서라든지 이해할 때에 예수님은 막 대단한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거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면 뭐예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58장 끝에 보니까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뭘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그게 뭘까? 그냥 성경에 기록해놨고 설교 들을 때 듣기는 들었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했을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야말로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먹고 집에 배부르고 먹고 집에 간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52절 여러분 보세요. 성경 52절 보면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도저히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어디 희긴종이가, 우리가 허펼기가, 우리 보고 뭐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말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서로 막 다투어 이르렀다. 서로 막 옥신각신했다는 거예요. 혼돈한 거죠.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해석이 안 돼. 이게 뭐냐? 우리가 해석이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생명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만 그것만 자랑하는 거. 예수 믿고 나니까 막 그냥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축복을 받아가 사업이 잘 되더라. 기업이 참 그냥 흥황하더라.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공급받는 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분이 계실 거예요. 모르긴 몰라.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고 숫자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지만은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면,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 가운데서도 유대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위험한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뭐만 해요? 맨날 변론만 하고 논쟁만 하고 다투기만 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생명을 받지 못했으니까 인간적인 어떤 상태로 발전돼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 버리더라. 결국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위험하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그의 가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사신 것이다. 그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된 것, 이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다. 이래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됐다. 지금 된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를 내놔봐라 그러면 누가 내놓겠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종종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막 죽이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야말로 강도질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흉악한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면 뭐 그것도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이 뭘까? 여러분,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 하마르티아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이 어떤 죄인인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고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죄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했고 주님의 살을 피를 먹고 마시지 못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속에 있으면 죄 속에 있는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삶이 사망이에요. 사망적인 삶,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시켜줬던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재적으로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명의 삶을 살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의 삶을 살고 있다. 늘 남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넘어뜨리고 그야말로 이 사단이 계획했던 그 질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주님을 만난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2배에 가득 채우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의 베드로의 첫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발견했던 게 그거였어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가정에 양식을 갖다 대고 옷을 입히고 자녀들 학비를 대고 선하게 잘 살았어요. 죄인인 걸 몰랐어요. 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을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가 뭔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왜?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는 뭐라 그래? 난 착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노력했다. 이마에 땀을 흘려서 그냥 우리 가족 식구 먹이 살리려고 힘있게 그렇게 했다. 나 밤잠 안 자고 노력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잘했다라고 생각하죠. 거기다가 종교적인 열심까지 있어가지고 나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다. 나는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했다. 그냥. 나는 헌금한 대로 11조 한 번 안 빼먹었다. 새벽기도도 끊임없이 난 쉬지 않고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자기 위안을 삼고 나는 거룩한 줄 알고 나는 온전한 줄 알고 나는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면 크게 착오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크게 착오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남을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 자기 의에 살아요. 난 잘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난 잘 살았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 유대인들. 나는 일회에 금식을 2번 하고 소득의 11조도 바쳤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도 했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감사할 위치에 있고 의인의 위치에 있고 자기는 남보다 돋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옳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참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세리가 했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뭐가 달라요? 세리는 착한 일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리는 원래 남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남의 지탄을 받는 그 부류가 세리들이니까 그냥 날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겠느냐? 누구를 더 인정해 주셨겠는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또 성찬 예식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렵고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살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죄인된 고백이 없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의만 나타내는 거다. 주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 못 살려요. 우리 의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거짓말 한 번 했는 거 그것도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회복할 길이 없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런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뭘까? 잘 보세요.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강의식으로 해가지고 한 2-3시간 쫙 펼쳐서 성경 절절 펼쳐서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런 장소도 안 했고 예배 시간이 있게 생명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민수기 8장 2절에 보면 성소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어요. 금등대가 있어요. 떡상에는 떡을 진열하고 진설병을 진설하고 그 맞은편에는 7 촛대가 있어가지고 불을 밝혀요. 그래서 이 금촛대가 불을 밝히는데도 성소 안에 이거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성경을 아주 유심히 보시면 불을 비출 때에 이 7 금촛대에 불을 비출 때에 어디를 비추라? 떡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냥 불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떡상을 향하여 비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읽으면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뜻이 뭘까? 떡을 먹는데 그 떡을 먹는 그거를 먹을 때에 뭘로? 성령의 빛을 받아서 먹어야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해가 됐고 깨달아지고 그 떡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7 금초대가 비치는 그 빛을 받은 그 떡을 먹을 때 비로소 그 떡의 생명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은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이 빛이 없으면 그 떡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뭐예요? 성령의 빛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던 신비한 신령한 복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게 되고 십자가도 뭔지도 알게 되고 뭔가 말씀이 뭔지도 분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빛이 없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정말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뭐 교단은 그런 교단이 있어요. 아주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 예수님이 없는 성경을 읽어요. 그냥 때가 되면 제가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여러분 성령의 빛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육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말씀을 읽을 때도 감동이 오고 찬송을 불러도 막 기쁨이 오고 능력이 오고 힘이 솟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주님과의 기도도 연결이 돼서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져서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빛을 받으면 이 말씀이 뭘로 말씀? 레마로 들려. 내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할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성찬 예식할 텐데 잘 보세요.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아일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참 잘 살았어요. 잘 살고 때가 돼서 결혼할 때가 돼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불행이라는 건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스크리븐이. 그런데 결혼 전날 아내 될 사람이 약혼녀가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너무나 행복해했고 너무나 좋아했고 일평생 동안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참 사모했던 그 여인이 전날 세상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 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냐? 불량배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나 만나면 그냥 주먹질하고 막 욕하고 막 그냥 폭행을 하고 그러다 안 돼가지고 자기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가 캐나다로 넘어갑니다. 캐나다로 넘어가니까 더한 거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막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자포자기한 그 상태 속에서 주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했더니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스크리븐아,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약혼녀 이런 것에 대해서 너 인생을 다 빼앗기고 얼마나 슬프고 아프냐, 괴롭겠지. 그런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잃었다. 나는 그 아들을 잃을 때에 너보다 더 진한 아픔을 겪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때 처참하게 죽었다. 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순간 지금까지 봤던 십자가가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광채가 나면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어요. 감격했습니다. 내가 나를 학대했던 삶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정말 나는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가슴을 치며 벅차오르는 주님의 사랑이 그 가슴 속에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그 떠오르는 악상을 기록하고 노래했던 내용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르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 찬송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빛을 받지 않고 검초 때의 빛을 받지 않고 바라봤던 십자가는 어두운 십자가였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바라보니까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떡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감동이 그 속에 임했던 거예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영감이 떠올라서 그 영감을 통해서 노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떡을 먹는 것이고 피를 마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이것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식인종이냐.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은 끝까지 저들은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왜? 빛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의 빛을 받아야 내가 거듭나게 되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공급하도록,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을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돌아가셨어요. 죄에서 노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내가 가슴에 새기고 성찬 예식을 하게 될 텐데,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뭘로 먹어요? 육신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먹는 거다. 마음으로 먹는 거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주의 영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이 놀라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진정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